오늘은 9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또 복된 아침이 되었는데요. 이 새벽 변함없이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둠을 물리치시고 이 새 아침 또 새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생명의 길을 택하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수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신명기 27장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내용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구조를 얘기하면 이 구조 자체는 27장 전체가 나뉘어지지 않고 한 덩어리로 묶여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이야기가 계획 단계와 시행 단계로 나눠지는데 중간부터 시행 단계로 바뀌기 때문에 크게 두 덩어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읽었던 11절부터가 바로 그 시행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자, 맥락을 알아야 되니까 앞쪽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작성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자, 여기까지는 좀 이제 뻔한 인트로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될 명령이 아니라 나중에 약속의 땅에 넘어간 이후에 수행되어야 할 명령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예, 돌들을 쌓고 그 돌들 위에 석회를 바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이 신명기 다음이 바로 여호수아가 시작되기 때문에 타임라인 상으로는 이제 곧 있을 미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자,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처럼 강바닥이 다 말라서 무사히 건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요단강 바닥에서 12지파가 각각 돌 12개를 짊어지고 올라와서 그 12개의 돌들로 이렇게 제단을 쌓게 되는데요. 자,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와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신명기 27장에서도 뭔가 이 돌들을 가지고 쌓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그림에 나온 여호수아 4장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는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사실은 이 두 개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 4장에 나온 12개의 돌을 쌓는 이야기고요. 나중에 여호수아 8장을 보시면요. 자, 이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두 개의 산을 마주보고 6지파씩 나뉘어져서 큰 돌들을 쌓고 뭔가 이렇게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나누는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모세의 명령을 실행하는 모습입니다. 자, 방금 읽었던 2절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였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자, 이 돌들의 특징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 돌들을 어디 특별한 곳에서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근처에 가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돌들을 세울 곳이 에발산이기 때문에 에발산에 가서 그 근처에 돌들을 모아서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돌들에 이제 보시다시피 뭘 바르라고 되어 있죠? 예, 석회를 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회를 바르는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예, 그 돌들 위에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먼저 석회를 바르라는 거였죠. 자, 돌을 구해서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이제 글이나 그림을 그리는 기법. 이거 어느 나라가 제일 잘하는 거였죠? 옛날에? 예, 이거 원래 이집트에서 하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는 동안 맨날 하던 일들이 그렇게 돌을 쌓고 거기다 글씨를 새기거나 그림을 그려서 석비를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자, 모세는 그래서 이것을 명령했던 건데요. 보통 이집트에서 이런 석비에 새겨진 글들을 해독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그 이집트의 왕이나 장군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그 업적을 칭송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여호수아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 이 석비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어떤 장군의 업적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사는 삶인지 그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을 이 기념비로 만들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에발산 근처에서 모은 큰 돌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돌들 위에 석회를 발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조금 헛갈리게 만드는 또 다른 돌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보시면 이제 아까 석회를 발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그 돌들이 아니고요. 이번엔 또 다른 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헛갈리실 텐데요. 이 돌들은 보시는 것과 같이 제단을 위해서 사용되는 돌들입니다. 자, 5절입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까 돌들은 석회를 발라서 율법을 기록하는 용도였고 이번에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용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제단용 돌들은 반드시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투박한 돌들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사실 이 투박한 돌로 제단을 만드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이와 같은 내용이 한번 나오죠. 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제단은 연장을 사용하지 않은 돌들로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명령이 이 앞에 출애굽기에서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좀 이제 길어지기도 하고 오늘 나눌 내용에서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 한번 주일 설교 때 이 투박한 돌로 만든 제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 앞부분의 요지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두 개의 돌더미를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그 돌들 위에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을 기록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돌더미는 쇠 연장을 사용하지 않고 그 돌들로 제단을 만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이 돌더미가 모두 에발산이라는 곳에 세워지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서 이제 오늘 앞서 시작할 때 읽었던 이 파트 2, 두 번째 이제 세컨 하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오늘 읽었던 그 11절부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자, 이제 앞서 두 돌더미를 에발산이라는 곳에 세웠는데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제 절반에 해당되는 6지파를 에발산 건너편에 서 있는 이 그리심이라는 산, 그리심산에 모여서 서 있도록 시켰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8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이 진행 중에 있는 시점에 이 명령이 시행되도록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다 모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던 건데요. 그 모든 백성을 두 파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나오듯이 한쪽에는 이렇게 6지파가 서도록 했고요. 자, 좀 조잡하지만 이제 아까 그 그림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저 위쪽에 있는 것이 에발산이 있고요. 아래쪽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12지파를 이렇게 반으로 나누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땅을 기업으로 밟지 못할 레위 지파들이 이제 아마도 이 그림처럼 산 한가운데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양쪽 산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레위인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제 나눠서 이제 이쪽에서도 한번 하고 저쪽에서도 한번 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호수아 8장을 보면요. 이때 낭독했던 낭독자는 여호수아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주도를 하고 레위 사람들이 메아리 치듯이 이 큰 소리로 이 앰플리파이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제 이거는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을 이 양쪽 산에 울리도록 외쳤느냐 하는 거겠죠. 오늘 말씀하기 전,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15절까지만 읽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15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 어떤 일정한 형식으로 낭독하는 자와 그것을 듣는 자들이 교동문 형태로 이렇게 같이 봉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었던 가장 핵심적인 율법이었는데요. 아주 길진 않으니까 제가 한번 쭉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하면서 화답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도 형식이 똑같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 그리고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그러면 이제 모든 백성들이 각각의 문장에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들을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기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잠깐 나눌 이야기는 이 두 그룹의 구분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 이제 에발산 쪽은 이 저주하기 위한 그룹이라고 했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리심산 쪽은 축복하기 위한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12지파가 다 귀한 지파지만 사실 이 12지파 간의 이 평등한 관계는 아니었었죠. 예, 장남이 있었고 막내가 있었고 그다음 정실 부인의 소생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첩의 소생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이렇게 저주하는 쪽에는 좀 서열이 떨어지는 지파가 서게 되었고 축복하는 쪽에는 이제 서열이 높은 지파들이 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서열이라면 당연히 야곱이 정실로 드렸던 누구죠? 레아와 라헬의 자식들이냐 아니면 다른 이 첩의 자식들이냐 하는 거였는데요. 우선 보시면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이 라헬 쪽입니다. 예, 므낫세와 이제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들이었죠. 그래서 베냐민과 요셉 이 두 아들이 바로 라헬 쪽의 아들들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정실이었던 레아의 아들들이 순서대로 자, 둘째인 시므온이 있었고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사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지파가 이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 이 아래쪽에 자리 잡은 거고요. 나머지 첩의 자식들은 이 위쪽에 있는 이 에발산 쪽에 자리 잡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지파가 있죠. 바로 르우벤입니다. 아시겠지만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했기 때문에 장자의 자리를 빼앗겼고 그래서 이쪽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 저주의 자리인 이 에발산 쪽에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산은요. 실제로 가서 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사이즈의 산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는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대명사가 되고요. 또 하나는 저주의 대명사가 됩니다. 참고로 이 두 산 사이에 있는 그 유명한 도시가 바로 세겜 땅입니다. 예, 세겜 하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를 대표하는 도시가 어디죠? 시온산, 예루살렘이라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시가 바로 이 세겜 땅이 됩니다. 예, 세겜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에발산은 저주의 의미가 짙어서인지 이 성경에는 다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이즈이지만 이 그리심산은요,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리고 훗날 이제 예수님 시대로 가면은 사마리아인들의 종교적인 중심지가 됩니다. 예, 이렇게 오늘 이제 신명기 27장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이제 오늘 나왔던 모든 명령들, 즉 돌에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새기라고 했었던 것,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었던 것, 그리고 두 산에 전 백성이 나뉘어 서서 축복과 저주에 각각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그림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삶의 기준을 명확히 새기고 우리가 앞으로 택해야 할 우리의 선택을 분명히 고백하라는 이야기죠. 자, 생각해보면 이상한 것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돌의 말씀을 새기라고 하셨을까요? 자, 파피루스 같은 이집트의 기술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은 보면 항상 돌에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왜 그렇죠? 예,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 즉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흐릿하거나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돌에 새긴 이 글씨처럼 선명하고 또 영원한 것임을 온 백성이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함이죠.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업적을 주로 돌에 새겼지만 하나님은 그 돌에다가 법도와 규례를 새기라고 하셨었죠. 예, 바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준이 세상의 업적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제단 얘기도 했는데요. 하나님께 바칠 제단은 반드시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져야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또 다른 바람직한 태도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 인간의 솜씨나 자랑, 인위적인 노력을 모두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 투박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참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예, 이처럼 명확한 말씀의 기준과 겸손한 예배의 기준을 에벨산에 세워두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 두 개의 산에 이 두 지파, 이제 양쪽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서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하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뭘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돌에 새긴 이 율법대로 앞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대로 살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 하나하나에 모든 백성이 그래서 아멘이라고 응답했던 겁니다. 자, 이것은 이 백성들의 단순한 동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이 옳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기준에서 벗어나게 살게 되면 그 저주 또한 달게 받겠노라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결단이면서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자신들의 선택을 공증하는 엄숙한 고백이라는 말씀이에요. 항상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도 이 축복과 저주의 두 개의 산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지, 이 축복과 저주의 한가운데서 과연 내 삶의 돌판에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지, 날마다 다듬지 않은 그 돌과 같이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아멘으로 결단하며 이 축복의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바라기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을 더욱더 선명히 새기고 주님의 말씀에 항상 아멘으로 그렇게 하겠노라고 순종하며 여러분의 선택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베델 공동체, 우리 베델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올해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이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을 따르고 정말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우리가 다 우리 마음속에서 잠깐 접어놓고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 또 사람들을 또 사랑하며 우리 또 가족과 이웃들에게 정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사명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주신 그 사명들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 또 3, 4분기, 4, 4분기 또 이제 하반기를 또 지나고 있는데 또 임원회의도 있고 우리 또 구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바쁜 행사들 속에서 또 내년 비전을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또 하반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내려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삶의 무게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우리 그분들의 문제가 무엇이든 자녀들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물질적인 문제든 혹은 또 여러 가지 또 정치 지형적인 문제든 마음속의 모든 고민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 몸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 또 이제 한참 이제 집에서 이제 회복 중에 계시는 우리 이규호 권사님 어서 힘을 얻고 어서 통증이 사라지고 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또 회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이규호 권사님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원합니다. 그 외에 또 우리 한선천 권사님과 우리 조희옥 권사님, 조한 장로님, 또 이영환 집사님, 그리고 이규호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또 연로하신 우리 임마누엘 선교 회원들까지 모두 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화요일은 젊은 가정들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순서들 맡고 있는 그 모든 파트들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고생하고 계신 우리 재인 전도사님과 우리 팀 간사님, 그리고 또 모든 발룬티어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CM에서부터 우리 또 키즈 콰이어, 또 여러 가지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또 젊은 우리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들, 또 우리 사역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내 이기심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들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예,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 원합니다.